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오늘 참된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요 근래에 받는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느 민족이나 종교가 있고 모든 종교에는 필수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한 민족이 어느 민족보다도 더 치성을 드리는 민족이다 보니까는 그 치성의 문화와 한국교회의 특별한 새벽기도가 접목이 되어서 참 열심히 기도하는 한국교회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부응하는 견인차적인 역할을 했다라고도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동의를 합니다. 허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했던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생활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한국교회를 성찰하기보다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더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보면은 응답이 있을 수 없잖아요. 거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으시니까 뭐 기도한다고 해서 치성을 드린다고 해서 뭔 변화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 데들도 그렇게 치성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 전 참 궁금해합니다. 근데 응답이 아주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지만은 이방 종교에서는 그들의 신이 각각 다를지 모르지만 귀신이 역사하거든요. 귀신이 역사를 해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때로 들어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치성을 드려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소원을 이루어질 신을 찾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들어줄 수 있는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만든 신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거지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다른 사람들이 응답이 없어도 그렇게 치성을 드리는 것 같이 우리 기독교인들도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게 아니거든요. 응답을 못 받으면서도 열심히 기도는 해요. 근데 요즘은 뭐 기도 생활이 점점 줄어들어서 참 이제 기도하는 것이 귀하게 되는 시대가 되었지만요. 하여간에 그래도 우리는 이 기도 생활을 신앙 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도의 비중을 여러분은 얼마나 가지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 솔직히 우리는 기도의 비중을 그렇게 크게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하잖아요.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언제 기도하냐면 기도의 필요성을 느낄 때만 기도해요. 몸이 아플 때든지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하는 문제든지 진급의 문제든지 어떤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면은 그때는 기도해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또 기도 안 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과거에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없거든요. 병원도 제대로 없었고, 병원에 갈 돈도 없었고, 그러니 아프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과거에는 이 북한이 침략을 해서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안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지요. 이 나라 지켜달라고. 근데 이제는 북한이 핵을 만들어도 불바다를 만든다고 위협을 해도 저 미국 사람들은 벌벌 떠는데 한국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끄떡도 하지 않아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는 것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무뎌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그래요. 과거에는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배불리지 먹고 살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먹어서 탈이잖아요. 한국 교회가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요소가 이 세 가지였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는 경제 부흥을 통해 가지고 해결이 되다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돈 벌 수 있어요. 아프면 병원에 가면 웬만한 거 다 건쳐주지요.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할 정도로 위기를 느끼는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지요. 집집마다 차 한두 대씩은 이제 다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요, 아무리 기도하라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 안 합니다. 왜요?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분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요. 그게 예수님이지요. 전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기도가 무엇일까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런 하나님이 못할 일이 어디 있으십니까?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주역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천사들이 다 움직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니까는 자연도 파도도 치던 파도도 잠잠하게 됐지요. 죽은 자도 살아났잖아요. 그분의 말씀 하나면.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야 됐을까요? 그분이 기도를 하셔야 됐다라고 하면은 우리들도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기도하셨어도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아주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고 기도해야 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공성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40일을 금식 기도 하셨을 때에 사탄이 와서 시험했지요.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일을 늘상 하셨기에 습관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일이 너무나 흔한 일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습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변화산의 기도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에 그 용모를 보니 아주 흰옷을 입은 환하게 예수님의 옷에서 몸에서 빛이 바라는 그런 광경을 제자들이 목격을 했어요. 그때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별세에 대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지요. 그 율법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선지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들입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창세전의 의도를 이루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같이 말씀을 나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흔한 말로 예수님의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도 아니고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일을 밤새워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마지막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곧 제사장들이 보낸 군병들에게 체포되어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걸 아셨어요. 곧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신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였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신혼을 시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기도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과 같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거지요. 왜요?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어야 하는 고통을 예수님도 똑같이 겪어야 됐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 시대가 참 어렵다 보니까는 순교라는 것을 놓고 자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솔직히 순교 당할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고통을 이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만갑에서 그 공개 재판하는 내용을 가지고 방영을 하는 걸 보니까는 공개 재판을 아주 끔찍하게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감히 딴 생각을 못하도록 아주 끔찍하게 사람을 죽이는 이런 공개 재판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공개석상에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걸 다 보게 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애들.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벌벌 떨고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가 그거예요. 공개 처형될 사람이 나올 때 제발로 걸어 나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그냥 질질질질 끌려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왜 질질질 끌려 나왔느냐면은 하도 맞아가지고 팔 다리가 다 이게 위골이 됐다는 거예요. 팔이 빠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이래서 설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끌려서 나온다는 거예요. 뭐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그런 거를 내가 겪게 된다라고 하면은 난 그걸 고통을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내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고 하면은 감당하게 하시든지, 감당 못할 것 같으면은 그러한 일을 안 당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여러분, 내일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라고 했을 때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저 시대방과 같은 기도를 하실 것입니까?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돌을 던질 만큼이라고 하니까는 그저 몇십 메다 앞에겠지요. 거기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때 여기 보니까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44절 보니까는 개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땀이 핏방울이 됐다는 얘기인지 그건 내 잘 모르겠지만은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심한 통곡과 애절함으로 힘써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건성건성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사적인 기도였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 기도였다는 거예요.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좋다는 그런 마음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남의 집 불난 집을 놓고 기도하는 것 같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당신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 끔찍한 십자가는 고통을 당할 만큼 다 당한 고통으로 죽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그저 목 한번 뚝 잘려지고 단두대에서 목 잘려지고 목매가지고 몇 번 버덩대다 죽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총 한 방 빵 맞고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과 발에 못을 박아가지고 나무에 매달아 놨으니 그 몸에 땅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것에 의해서 이 박힌 손과 발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장이 터져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심장이 터져서.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게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물이 나왔다는 것이 심장이 터져가지고 그 고통에 의해서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좋겠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은 나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요? 내 자신도 그런 기도를 못해요. 은혜를 입기를 원하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십자가와 같은 어떤 고난이라도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 흔한 말로 내가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 거지가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장애인도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억울한 일도 당하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우리에게 되어 있냐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라고 하면은 내가 억울한 일도 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솔직히 나 하나님 앞에 나 그거 없어요. 나 고백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건 분명히 맞아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거지요. 아버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전혀 수고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버지께서 알아서 아버지 뜻을 이루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희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앞절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기도하실 때 제자리에 졸고 있으니까 시험에 들지 말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시험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그걸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약복강 강가에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홍해 앞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멜산 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대적해서 홀로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칼보리상의 기도와 같이 그들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목숨 걸고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밤새워 습관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나의 소원을 소망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 그것이 이루어지면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긴 구하는데 정욕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예수님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뭐예요? 아버지 창세전에 의도하신 뜻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멸망받을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저를 잘 보세요. 정신 차려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놓칠 수가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 이방인들에게는 관심사가 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용할 영혼만 구합니까? 솔직히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일용할 것만 구하냐고요. 쌓아놓기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좀 쌓아놓고 편히 살게 해주세요. 통장에 좀 넉넉하게 쌓아놓고 좀 긴장 안 하고 좀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요. 하루하루 만나를 주시는 것과 같이 일용할 것으로 저는 주실 것을 원합니다.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고인 것을, 통장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일용한 것을 구하라고 했으니 구하고, 일용한 것을 구하는 것에 응답해 주신 사례들을 보면서 명분은 일용할 것을 구하지만 실제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잘되고 출세하고 형통하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일용한 것을 주시되 나의 목적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냐고요. 그런 건 없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거리가 먼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통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흥당에 가서 비는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도 오래 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신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거지요. 얼마나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구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 기도만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다 무엇을 아무 것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실 거다라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봐라, 성경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역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기도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믿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왜 헛된 데 가서 구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희들이 구해야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뭡니까?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것들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내가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은 소돔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셨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숨기고서는 내가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상관과 같이 아브라함을 대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 그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야. 아주 하나님과 가깝고 친한 관계야. 요즘 말로 하면 실세야. 그런 거와도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했어요. 벗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나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벗과 같은 자들에게 이 시대가 말세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말세야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 마음속에 야 말세다 지금, 그러니까 너는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는 자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도적과 같이 맞이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가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영접을 하지, 도적이 지난번에 꿈을 꾸는데 도적이 방에 들어와 가지고 뭘 두런두런 보고 있는데 도적이야 하고 소리 지르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옆에 자고 있는 사모님을 걷어차면서 여보 저기 도적이 왔어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도 하다가 그냥 애를 쓰다가 깼다니까요. 도적이 그렇게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깨어있는 사람, 벗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면서 내가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다, 깨어 있어야 될 때다, 그날을 준비해야 될 때다, 주님이 그 영혼을 향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은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놀라운 비밀을 안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한밤중이지요. 새벽이 되었는데도 한밤중이지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안 보입니까? 이 세상에 세상과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그게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은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예수님께.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데 어찌 나에게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10절과 11절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내가 하는 일들은 아버지께서 친히 하신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12절을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주님이 하시던 일이 뭡니까? 기적을 베푸는 일,
그래서 기적을 베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주님이 하시던 일이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 그런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또 그런 일을 행했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일하신 그 일의 근본이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 기사와 표적도 행하셨던 일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하는 일도, 내가 하던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제 그 바톤이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바톤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하던 일을 너희들이 해야지 돼.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하셨지? 내가 내 안에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 갈 거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러니까 뭐 그저 이것저것 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실 줄로 착각하는 거지요. 공부 안 하고 또 그냥 성적이 척척 나오고, 모를 거꾸로 심어도 벼가 잘 되고, 뭐 그런 식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게 이 말씀의 뜻이 그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구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쫓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내가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냐 말이에요.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육신적인 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내가 주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건 관심이 없지 않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주님은 아버지 안에 먼저 거하셨어요. 아버지 안에 먼저 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밤새고 기도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해야 할 기도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예요. 이게 기도의 시발점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도 너희가 하리라. 자, 에베소서 6장 17절로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쭉 하시면서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신 후에 플러스 뭘 말씀하셨냐면 기도하라였어요. 어떻게? 항상 깨어 힘써 애써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왜 앞에서는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으니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또 기도하라고 하시냐 말이에요. 왜 기도하라고? 전신갑주를 말씀을 통해서 입는 것은 나의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예요.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짓에 미혹되지 않는 것은 내가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압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20절을 보세요. 19절.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술에 매어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갇혀 있지 않느냐? 내가 쇠사슬에 갇혀 있지만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씀, 내가 마땅히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런 형편에 있어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이 빨리 석방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이 어려운 환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까? 이 형편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조금 어려우니까 코로나를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따위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를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코로나 중에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코로나 상황에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더욱 믿음에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빨리 코로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코로나에 걸릴까봐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영적 수준을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코로나에 걸리는 것은 괜찮지만은 코로나 내가 걸림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교회 안에서 코로나가 이렇게 서로 감염이 되면은 덕이 안 되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빨리 이것이 벗어나게, 왜? 빨리 여행 가고 싶어서? 응? 끝나면 빨리 여행하고 싶고 여기저기 마음대로 뻘뻘거리고 돌아다니고 싶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돈 좀 많이 벌고 싶어서 종식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든지, 얼마나 많은 삶이 죽어나가든지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왜 하나님 이 땅에 이런 재앙이 왔습니까? 코로나는 재앙이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저주로 나타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허락 없이 코로나가 발생할 일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되었던지 간에.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성찰하는 기도를 해야지. 성찰하는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빨리 벗어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는 기도냐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야, 코로나가 종식되기 위해서 우리 모여 기도하자, 대단한 것 같이 말을 하지만은 그건 주님이 보셨을 때 이 어리석은 자들아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치유를 구하는, 간청하는 모습이 나와요. 한 나병 환자가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신, 당신은 나를 치료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면
나를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주님은 꼼짝 말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이 기도를 목사님한테, 사모님이 가끔 그래서 나한테 혼나는데 갑자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에? 목사는 누가 기도하면 무조건 아무 때나 기도해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기도 요청하면 기도를 해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물론 목회자는 성도들이 어려울 때에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마땅하지요. 제가 기분이 나쁜 건 뭐예요? 목사님은 우리가 구하면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마음이든지 어떤 준비가 돼 상관없어. 내가 어려우니까 기도해 주세요 요청만 하면 들어주셔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 온 여자는 이 사람은 나병 환자는 뭐예요?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은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필요를 일용한 것을 아버지 앞에 구하되 이걸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들어주세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구하기만 하면 돼,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아버지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내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고 원함이 있는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결단을 했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음을 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붙드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셨던 것 같이 나를 통하여 주님이 하셔야 되지 내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요즘 하는 기도가 그런 자세예요. 과거에 내가 기도했던 거와 내용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믿고 구하는 것은 응답된 줄로 믿어라 라고 한 것 같이 저는 믿어져요. 이제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고백했지요. 딸이 천국에 간 뒤로는 기도가 안 됐다고. 뭐 기도했다자 하나님은 아버지 뜻대로 하실 텐데 뭐 기도해야 뭐해. 아버지 뜻대로 하실 텐데. 그래서 기도가 안 됐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만 해서 기도했지 아버지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을 위해서는 기도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내 마음속에 새로운 갈망이 생겼어요. 정말로 주님이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은 것과 같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고난의 길이라도 수모의 길이라도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의 마음속에 이 간절함이 생겼어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면요, 이게 하늘의 용사들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당할 자가 없는 하늘의 용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주님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니까는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도요, 기도로 주님 앞에 먼저 은혜를 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필요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린 여태까지 필요하니까 구했어요. 나를 위해서 구했어요. 제가 그러지요. 이 수양관을 만드는 것은 수양관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이 수양관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기업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 건강의 성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실력자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넉넉한 물질을 주셔서 내가 베풀어야 할 때 넉넉히 내가 베풀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건강해주니까 건강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어디도 못 가, 그러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쉬니까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건 주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지금까지 나는 그냥 늘상 건강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어보니 지금까지 건강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나에게 다시 한번 건강을 주신다라고 하면은 경거망동하지 않게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의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나 좀 편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주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으로 사무엘이 이런 말을 했지요. 내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저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기도 안 하는 게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그 뜻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긴다는 거는요, 민족을 사랑해야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내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뜻을 추구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안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는 게 죄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출세학기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이 나라가 그냥 평강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없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기도를 안 하는 거라는 거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솔직히 우리가 입술로는 십자가에도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거창에서 나오시던 분들이 자꾸 힘들어해요. 멀다고. 그래서 갈 땐 가더라도 복음을 깨닫고 가라. 복음을 깨닫고 가라. 결국 복음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멀다라고 갔어요. 그럼 처음에 올 때는 안 멀었었나요? 그때는 안 멀었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자꾸 교회가 멀어졌나요? 그 거리잖아요. 똑같은 거리잖아요. 근데 그때는 멀지 않았어. 근데 지금은 멀어. 왜요? 처음에 올 때는 기대치가 있었어.
이 교회 가면 이런 것이 내가 응답받을 수 있고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구나라고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매력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가면은 이렇게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서 있겠지라는 기대를 가졌어요. 왜? 그렇게 나한테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근데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니까는 아니 그 먼 데까지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 이제 점점 교회가 멀리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은 함양만이 아니라 한양까지 가겠지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교회가 먼 거예요. 거창과 함양이 뭐가 그렇게 멉니까? 함양읍과 여기가 뭐가 뭡니까? 4.5km밖에 안 돼요. 함양읍에서 여기가. 근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버려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정상인데 그걸 위해 기도 안 하면은 못된 짓 해서 죄가 아니에요. 아버지 뜻을 구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거예요. 예배에 참석 안 하니까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세요. 난 성도들에게 그런 걸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거창 식구들을 위해서도 지금 그런 기도를 계속해요. 다시 한번 복음의 목마름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그 발걸음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떠나서 섭섭한 게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떠난 게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신 분 죄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 안 하시는 여러분이 죄입니다. 새벽기도 안 했다고 죄가 아니에요. 철학기도 안 했다고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뜻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한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죄인입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응? 여러분 죄인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 안 믿잖아요. 믿어도 시원찮게 믿는다고 무늬만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복음에 매혹되어 있습니까? 복음에 매혹되어 있느냐고요. 믿음이 없는 부모님을 향해서, 믿음이 부족한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통하며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요, 우리는. 그건 영적인 일이니까 육적인 일을 위해서는 기도하겠지요. 영적인 일을 위해서는 우리 기도 안 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호흡을 멈추면 죽지요. 기도를 안 하면 그렇게 답답함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야 돼요. 제가 요즘 그래요. 밭에 가서 밭도 매야 되지만 기도도 해야 되겠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밭도 매야 되겠고. 여러분, 기도 안 하면은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곤하면은 그냥 예배당에 와가지고 잠을 잘지언정 기도해야 돼요.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여기만 나오시면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는 게 죄예요. 기도해야지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요. 기도해야지 하나님 역사하세요. 기도하고 싶은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기도의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진정 복음을 아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로구나. 진정 복음을 아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로구나.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거지
복음을 가슴으로 아는 것이 아니었구나. 제 마음속에 그것이 깨달아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는 것보다도,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것보다도 내가 앞으로 전할 이 복음은 더 가치 있게 하시고 더 깊이 있게 하시고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이 역사를 저는 지난날의 역사보다 더 큰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에 안주하지 마십시다. 새 역사를 이루십시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십시다.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일하세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예? 하진이 안고 있는 아빠 참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 예. 기도해야지 그게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안 하면 그 인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 자녀들 잘 크는 거 보니까 고맙습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기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런 참된 기도를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필수임을 알면서도 마음에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수준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기도의 절박성과 기도의 필요성과 간절함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목마름을 주시고 기도하지 않을 때에 내가 견딜 수 없는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들이 힘써 기도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직장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업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